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말 더 크고 온전하신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강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주일날 그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도 더 크고 온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은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몸,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삶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해요. 근데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곳에 복음이 임했는데 왜 나는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결국에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지 않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지금 이 시간 성전을 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 저는 저를 죽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내 안에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다가 분명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너 정말 죽었니? 너 정말 네 주인이 바뀌었니? 정말 너가 바뀌었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청소를 하고 나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내 것을 숨겨놓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내 것을 숨겨놓고요, 주님 저는 이렇게 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부터 100까지 있으면요, 100이 다 주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짜로 변화된 사람인지, 그 변화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북스터디를 했습니다. 북스터디에서 철로 역정에 그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그 문 말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문으로 가게 되면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강도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그 모임 가운데요, 그러한 예배 가운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요,
두 부류가 딱 나타나요. 양과 염소의 부류가 딱 나타난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 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요새 찬양팀들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팀들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찬양, 여러분,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그냥 쇼를 하고 있고 콘서트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일대에 지금 교회마다 다 붙었어요. 당신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찾는 행복은요, 뭐냐면요, 주님 한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요, 왜 이거를 써붙였고 사람들에게요, 세상의 복?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만족의 복을 그것으로 끌어들이는 전도를 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전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성전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지금 성도 1명만 있는 거, 2명만 있는 거, 3명만 있는 거 기뻐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요. 왜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면 이 성도들을요,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내년도 거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면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인쇄소에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2024년 표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그 단어였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게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다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아멘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면요, 우리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요엘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에 있는 요엘서 말씀, 우리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요 2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리고 3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에 가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갑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우리들에게는요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에서의 2장 28절 제일 처음에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서요 인용들을 많이 하죠. 요에서 갖고서는 인용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그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들은요 그냥 무조건 사도행전 2장을 갖고서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어, 우리들에게 말씀에 이렇게 영을 부어주신대 그러면서요 막 이 말씀을 갖고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은사사역이다 축사사역이다 별의별 사역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요 내가 종이야, 내가 주님의 뭐 권세를 가진 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게 우리들에게요 뭐를 보여주시냐면요, 본인의 그 육체로 세운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에 아무리 윗돈을 주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성전 안에 돈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해도요 뭐가 없다라는 거냐면요 온전한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고, 이 안에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딨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온전하게.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경건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전부 되어야지만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가짜짓 하고 있는 거짓된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요 성전에 윗돈을 두고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예수 믿겠다고. 이건 개소리예요. 이거는요 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성전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 얘기를 하면서요 뭔 짓들을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왜 목숨 걸고서 왜 그 피 흘리는 순종과 순교를 통해서요 교회가 이루어졌냐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교회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속성이요?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래서요, 만약에 나 혼자 예배를 한다, 나 혼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면 돼,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예배에 대한 중심된 시간과 정의와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쁘면 좀 이따 예배 드리지, 오늘은 좀 일이 있으니까 더 빨리 예배 드리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지으신 성전은요, 여러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땅끝에서도 예수를 부를 때 바로 거기가 성전이라는 말은 맞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그 영원한 성전, 그것은 제한 없는 성전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요, 무소부지하신 이 성전, 예수로 짓겠다라는 말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갖고요 내 마음대로 난 이렇게 예배하면 돼, 이렇게 예배해도 충분해라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뭐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이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장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요, 물론 이것들은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분명한 뭐예요? 거칠애라는 것이에요. 거칠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뭐가 나냐면 장막은요 현재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라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성전은 예수가 주관되는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배웠다고 하는 것들, 예배는 그냥 내가 교회입니다, 이 얘기하는 것들 잘 들으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주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이에요. 교회는 주님이라고요. 교회라는 이 말을요 거칠애로 든다고요? 그러면서 외형적인 걸 갖고서 교회는 없어도 돼, 교회에 안 가도 돼,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를 선포해야 되냐면 진리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들이요 은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기도하면서요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풀이하는 짓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헛된 믿음, 헛것을 다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다.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를 아세요? 희망의 메시지는 성경 66권에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인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니들이 잘 되고 니들이 뭐 세상에서 잘 살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요 결국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요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옛 성전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요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무시한다고요? 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고요?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교회는 불합리한 곳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는 원래 십자가 복음 없이는 교회라는 자체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저 성막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우리들에게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전도하고 순종하고 순교할 수 있고 그 모든 뜻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27일에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분명하게 나아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뭘로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1948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도 뭘로 선포됐냐면 복음으로 선포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장로란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 집사란 것들이 있고요, 그 여우 같은 더러운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되신 그 안창호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그 청문회를 다시 한번 제가 조금씩 봤어요. 볼 때마다 주님의 그 모든 이름을 짓밟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복음으로 서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가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몸된 성전을 신령하게 건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것은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진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일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존재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전부를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십시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서요 계속해서 그 거부하는 반응들을요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요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도 보여줘요. 그 말을 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얼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부담되고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떤 이들은 정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분류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죽을 때 막 후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뭔가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문 찾지 말고요, 다른 길 찾지 말고요, 우리들은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화형을 당하면 그 불로 기쁨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그 불이 나를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요 나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 불은 나를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한다라면요 우리들은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밖에 없는 자들이 뭘 볼 수 있냐면요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과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대조하면서 보다가 요엘서 말씀의 딱 앞 단어에 그 후에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 앞에 우리들이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영광이 임하는구나, 이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 믿음이 임하는구나. 이런 자들에게 결국에 임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열매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마시고, 아멘. 은사사에게 미치지 마시고, 뭔가 부드러운 설교에 미치지 마시고, 금지령을 내릴 거예요. 다 배교하고 배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요 다 금지령을 내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꼴통처럼 살아가요. 꼴통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박경희 집사님을 누가 보면은 저 사람 꼴통이야. 송 집사님을 누가 보면 저 사람 꼴통이야. 신 집사님을 누가 보면 저 사람 꼴통이야. 여러분들 모두를 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 쟤네들 왜 꼴통이야, 우리 교회 왜 꼴통 짓 하고 있네. 여러분, 인지 여기서도요, 우리 교회 작지만 다 알고 있대잖아요. 그 북한분 누구야, 남명순 집사님인가? 와서 얘기하는데 선원목자 교회 다 알아요. 상관마다 다 돌아다녔거든, 그분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로 유명했냐면 전도랑 밤마다 여기서 찬양하러 나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데요, 도대체 저 교회는 뭘까 그런데요. 그럼 와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오고 있냐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 궁금하면서도 안 오는 건 뭐냐면 내 존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어야 돼요. 나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애타는 건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더 애타십니다. 정말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사니? 제발 좀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성경학교 올라가서 정말 말씀 들으면서 정말 주일날 설교했던 게 그대로 카피돼서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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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말 아멘 되어졌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선포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결국에 그러한 증인들은 다 모두가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증인들의 고백, 뒤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고백, 저쪽 방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고백, 한국 선교사건, 외국 선교사건 다 동일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살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치열한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결국에 생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고난이 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정말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오늘 이 시간 모든 말씀 가운데서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